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참 기쁜 날이지요.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을 집으로 고향으로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압박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나왔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세상에 이것만큼 더욱 끔찍한 말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욱더 모욕적인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그럴 수 있겠지요. 십자가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건 정말 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이 그렇게 행한단 말입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이어서 바울은 19절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 꼭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을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현세적 유익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8절에서 말하는 이들의 삶은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는커녕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빌립보 도시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해상교통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육상교통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시에는 좋은 수원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도 비옥했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이 빌립보 도시 근처에는 아주 이름난 금광이 있어가지고 빌립보 도시는 당시에 매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도시의 자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황제가 되어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중요한 군사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또 로마에서 제대한 군인들을 빌립보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줬는데 로마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빌립보 시민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권리들을 빌립보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한마디로 제2의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내가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상황에 빗대어 말한다면 나 강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울 당시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오늘날 강남 사람이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큰 긍지와 자부심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나는 빌립보 사람이야 그랬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사람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갈망에 차 있는 정말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다림인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까?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그토록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게 놀랍게 다가왔던 표현은 이것입니다. 네, 압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이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매일 거울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 난 왜 이렇게 잘생겼지? 정말 난 왜 이렇게 이쁜 것일까? 나의 몸은 정말 완벽해.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참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몸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육체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는 얼마나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마음의 병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이렇게 약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지으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변해버린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몸은 죄의 유혹에 어째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요.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이 낮은 몸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고백했던 말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날이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어쩌면 두려운 가운데 떨린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8절 하반절에서 한글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라 번역하였지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혹시 18절에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한국 교회에 교인은 없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권은 그 사람의 소속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그 말은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서 반복되어 사용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또 자신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행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한 신앙 고백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 잘 출석하느냐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행함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과 함께 합니다. 동전을 비유하자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행함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현세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십자가와 원수되는 삶이니 그 끝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단에서 이런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려니 저의 마음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현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막연한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18절 3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가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누고 드디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우리는 비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마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싸우는 사람은 분투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이 고백에 동감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저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저의 목회를 통해서 저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평판과 저의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연약한 저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사항, 마지막 사항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하찮은 것인가? 이 땅의 것은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 땅의 것은 다 버려야 하나? 그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배가 나에게 신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히 누리며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석이니까, 즐거운 명절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또한 다양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친척은 자식 자랑에 아주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친척은 남편 자랑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시민권은 자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시민권은 남편의 성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후반절 말씀을, 4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뜻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초소를 포기하라고 적들이 압력하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가 그 초소를 잃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다라는 말을 할 때 헬라 원문에 보니까 명령법 현재로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명령법이 무엇입니까? 명령법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또 헬라 원문상에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세상의 거센 풍파에 버티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